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짧은 영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이 자리까지 같이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이 상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무엇도 아닌 저를 살리신 주님께 모든 영광 바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안 울려고 했는데 교회 식구들 너무 사랑하고요. 마지막으로 약한 데서 가장 강한 것을 끌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모든 영광 돌립니다. 엄마, 아빠, 오빠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변요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까지 올라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들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즐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가족들께 감사드리고 먼저 연예가 중계를 통해서 좋은 분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먼저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가족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많은 연예인들이 우리 크리스찬이고 또 본인이 크리스찬임을 이렇게 공표하고 또 저런 중요한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저런 멘트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런 모습을 볼 때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마음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런 일이 있고 나면 늘 또 인터넷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야 자유지만 꼭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TV에서 꼭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야 되겠느냐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런 반대의 댓글 밑에는 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된 것, 그것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하고 또 응원하는
그런 댓글들도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찬성 쪽이신가요? 반대 쪽이신가요? 찬반을 놓고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표현을 오늘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영화로울 영자 혹은 꽃 영자를 씁니다. 그리고 빛광자를 쓰지요. 꽃처럼 아주 빛나는 그 시간,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려하고 빛나고 특별히 칭찬받을 만한 그 순간에 이것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화려한 순간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거나 혹은 그 화려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사람들 혹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걸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혹은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는 우리의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제목이 더 글로리라고 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또 엊그제 새롭게 2편이 발표가 되면서 아마 밤잠 못 주무시고 정주행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만 그 드라마의 제목이 영광입니다. 더 글로리이지요. 근데 그 드라마의 내용은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여학생이 18년 동안 칼을 갈고 복수를 다짐하며 결국 그 복수를 완성해내는 아마 그런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영광이 있을까요? 복수를 하는 것, 그것이 처절한 복수가 영광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드라마의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력의 순간에 인간의 존엄성, 명예, 인간의 영광 같은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과를 받아낸다고 해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광은 그 피해자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사과를 받아내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영광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작가는 그 드라마의 제목을 더 글로리라고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절한 복수가 영광이 아니라 그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그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 어쩌면 우리의 가장 좋은 때를 드리는 것도 영광이지만 그렇지 않고 어쩌면 우리의 가장 낮은 부분 혹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중에 돌리는 영광은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동사를 영광을 돌린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무겁다라는 뜻이 훨씬 더 있습니다. 한자로는 밝고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의 단어는 이것이 무겁다라는 뜻이 있고, 이 돌린다라는 이 말뜻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준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무거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둔다, 하나님에게 그 영광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한글말 표현에서는 이것이 돌려드린다 혹은 돌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뉘앙스가 마치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께 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느껴질 때가 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8절 29절 말씀에 가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블레셋이 돌려주며 그 법궤를 받아오는 과정 속에서 우사가 그 법궤를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자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한 몇 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든 전쟁이 평화롭게 되어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가져오려고 마음먹고 제사장과 함께 그 법궤를 들여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법궤가 무사히 다윗 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돌아온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며 이 다윗이 기뻐서 찬양했던 그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요, 정말 빼앗겼던 법궤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동안 죄 때문에 감추어져 있고 그동안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빼앗겼던 그 법궤를 우리가 되찾아왔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려졌다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그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그런 의미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길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돌려드린 그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우리 인간이 그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참된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한순간도 잃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태양을 가리듯이 우리 두 눈으로 태양을 가리고 태양이 가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우리 눈앞에 없어진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고 그 손을 치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내가 손을 치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돌려드렸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빛난 자리에, 내가 영광된 자리에, 내가 높은 자리에, 내가 승리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잃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영광 받을 만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저 낮은 자리에 있거나 혹은 내 일상이 평범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안 받으시는 것처럼, 나는 아무 것으로도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나는 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걸까요? 우리의 환경에 달려 있는 걸까요? 우리의 의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이 어린 아이의 인간의 모습으로 그 영광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실 때의 영광이 더 큽니까? 아니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벌거벗은 그 몸으로 말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하늘의 보좌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영광 되십니까? 아니면 그 말구유에 누워 있는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영광이라는 것을 하늘 보좌 위에 그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구유에 있는 그 아기 예수에게는 아무런 영광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독생자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묵을 데가 없어서, 방이 없어서 그저 조그만 여관에 그 말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도 보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하면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십자가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며 피를 흘리며 죽음을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영광을 저들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나고 승리하고 가장 좋은 것, 그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모습 속에서 영광을 발견하게 하시고 저들이 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승리의 순간만이 영광의 순간이 아니고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가 영광의 순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바울을 자랑하지 말고 아볼로를 자랑하지 말고 교회를 자랑하지 말고 너희 과거, 명예, 그리고 돈, 건강, 아름다움, 젊음 그것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다 주셨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랑거리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 노선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도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낮은 곳에 처해 있을 때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조차도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광이고요, 그 장래도 우리의 영광입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을 그때에도 영광이지만
그러나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있는 그때도 영광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쇠하고 약해질 그때도 그것이 나에게 영광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된 것임을 깨달아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영광에 거듭난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방식 따라서 좋고 아름답고 뛰어난 것들로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 낮은 곳에서 봉사하고 저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그것이 오히려 영광임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신분적 계급이나 상승이나 그 위에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세상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며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며 순간순간 손해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 위에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우리가 평가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함께 있기에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된 삶을 살아내시고 그 영광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찬양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어디에 처해 있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님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